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 행하신 일을 이 아침에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길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LA 비전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강해와 성경 공부, 큐티로 삶이 변화되어 균형 있고 능력 있는 신앙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육부에서 내년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잘 은혜롭게 진행되고 또 내년에 하나님의 성경 공부 강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은 은혜의 강가로 깊은 은혜의 바다로 아버지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고 세워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하나님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힘과 능력의 강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교인 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프로그램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올해 세우신 강사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주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날로 더욱 킹하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도 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9빗으로 너비도 69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겔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재개되는 또 하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아마도 앞장과 마지막 뒷장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6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사들을 수없이 많이 나타내 보여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행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두림을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건축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방 관리였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무리들이 왕께 상소를 올려서 그들의 주장대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항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왕실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하여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창고 중에 하나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읽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을 지을 그 규모와 또 대략적인 그러한 모양과 또 그 비용을 왕실에서 제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기물을 빼앗아 왔던 모든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서를 오늘 내렸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항소를 올렸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지방 관리들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예 예루살렘 근처에 가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성전 건축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강 건너편 즉 세금 중에서 그것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비용뿐만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그러한 재물들도 제공하라라고 그렇게 특별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 12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노라. 성전 재건 공사가 앞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후대 왕이나 그리고 바사의 어떠한 백성들이라도 그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엄한 벌을, 엄중한 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이 포로국의 종교 활동을 장려하여서 통치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리오 왕도 이러한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은 페르시아 왕실에 바칠 세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통행료와 관세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내지 않게 되면 왕실에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역에 대한 징조로 제단 공사를 멈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서를 다시 내려서 공사를 재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한 그 공사가 다시는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엄히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이 제국 통치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를 넣고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던 중에 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단된 공사가 다시 다리오 왕에 의해서 공사가 오늘 재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일 읽을 15절에 보게 되면 이 공사는 다리오 왕 제6년에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레스 왕의 원년부터 다리오 왕 6년까지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성전 공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학개서에 보게 되면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성전은 황폐화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그들은 지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 10장을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였듯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이들은 바벨론 그 포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돌이키시사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포로 이전의 상황으로 그들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이방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왕벌들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중천에 떠있던 해도 멈추게 하시사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사 온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장 우리 인류에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천사의 숫대고지와 함께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보이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적,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이 기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오시게 하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완락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사가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이 초대교인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동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교황 중심의 제도 중심주의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부흥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은 선교단체들을 세우고 그 선교단체들이 선교사님들을 아시아와 전 세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이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 공사의 중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제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겸손히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드립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 행하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리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전 재건이 다시 하나님 재개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빛조차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구속의 하나님을 주님의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부르시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하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다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높고 위대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게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